잘 지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 그래도 여러분 꽃인데 꽃 하니까 더 많네요, 꽃이. 예.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 자, 여러분, 어버이 하면 가장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효도라는 단어일 겁니다. 효도. 효도에 관해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효도에 관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사회에 참 많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효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자어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장이 5일장입니다. 5일장. 그래서 장날이 되면 아들은 나무를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장에 가서 팝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파는데 어느덧 저녁이 됩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밥상을 준비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아직 안 돌아옵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아들이 안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됩니다. 집을 나가서 동구밭까지 나갑니다. 하는데 동구밭까지 나가서 보니까 드디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제 저기에 산모퉁이 돌아서 마을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이 누굴까 잘 안 보입니다.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이 돼서 더 잘 보기 위해서 그 동구밭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한자어에서는 어버이 친자로 씁니다. 자, 여러분, 어버이 친자를 어떻게 씁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보면 부수를 봅니다. 하나하나. 설립, 그죠? 그 다음 밑에 뭡니까? 설립 밑에 나무모. 오른쪽에 무엇입니까? 볼견.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무 위에, 설립 위에 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볼견, 바라보는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이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다 시장에서 팔고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 맛있는 거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오는 집에 안 계십니다. 동구밖에 계시다, 그죠? 동구방까지 나와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이 안타까워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머님,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집에 계시지 않고 불편하실 텐데.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쥐고 있는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업이세요. 업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것을 한자에서는 효도 효자라고 씁니다. 효도 효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효도자 어떻습니까? 위에 늙을 노. 그럼 밑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업었으니까 아들이 있어요. 아들자. 아들이 율로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바로 효도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알면 신, 그 다음에 효, 참으로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이런 신이 있기를 원하고 효가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성경에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부모 공경 사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몇 년 전입니다. 어버이날을 앞에 두고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게 노인들이 참 많이 많는데, 그런데 가해자가 누구냐면 10명 중에 4명이 자기 친아들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자기 부모님을 때리는 겁니다. 아들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요.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이게 이 폐륜 범죄가 5년 사이에 2배 증가했답니다. 동방이해지국이 우리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산업화의 영향, 그 다음에 가족 유대 간의 공동체 약화, 그 다음에 가족의 개념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살고 1인 가족 이게 없습니다. 세상 문화와 사고방식은 부모님과 어른들을 무시해도 좋다, 뭐 이렇게 괜찮다 부추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우리 순종 공경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한 아버지의 자신을 향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저는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머님의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가슴 깊이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 왕은 자식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식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아들이 20명 됩니다. 와, 요사 이렇게 낳는다면 우리나라 출산 문제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어제 아래 총회에서 공문이 한 개 날라왔습니다. 공문이 참 많이 날라오는데 포스터가 들어있는데 바로 이 포스터가 왔습니다. 한번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나 저조한지 심각한지, 이게 다음 주일 5월 20일 날 생명 존중주일, 또 가칭 출산 사명주일로 지켜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로 원래 교사일의 서성의 날이잖아요, 그죠?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생명 존중주일 밑에 보니까 출산의 사명을 다 다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산이 심각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 자녀를 좀 많이 낳는 편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더 많이 낳도록 우리 어머님들은 분발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출산 사명주일이잖아요. 사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다윗은 2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오늘 셋째 아들 압살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한번 오래됐으면 몇 년 전 사상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시민교회 좀 좋은 청년이 있으면 자기 딸을 좀 중매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요 사이 같으면 압살롬 같은 청년이 있으면 아마 서로 중매해 달라고 아마 부탁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키가 크고 얼굴이 참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준수하고 호감이 가는 대장부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 한 군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자매들은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대 했습니다. 잘생겼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또 한 가지 볼게요. 다음 절 26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몇 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저도 머리털이 참 많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굉장히 많이 막 솎아냅니다. 엄청나게. 마음에 안 들면 더 솎아내달라 합니다. 아마 누가 머리털이 많나 되어 있으면 제가 하면 일상할걸요. 아마 그만큼 제가 머리털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보다는 안 됩니다. 자, 압살롬은 얼마나 머리털이 많고 길었는지 1년마다 깎는데 그 무게가 몇 세겔입니까? 200세겔. 이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니까 4.56kg. 굉장히 묵직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압살롬, 살롬 평화. 압살롬은 아버지 평화를 뜻입니다. 아마 다윗의 아들이 20명인데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은 2명입니다. 솔로몬과 압살롬. 아마도 후세에 나라가 평화롭게 지내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아들 압살롬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그 20명의 아들 중에 압살롬에 대한 기대가 참 컸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압살롬의 부자지 간에 돌을 걸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버지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다윗 왕은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하루는 목욕하는 그 우리 아내 바세바를 보다가 이렇게 탐내다가 간암합니다. 바세바가 임신합니다. 배가 불러오겠죠, 그죠? 이거 큰일입니다. 남편 아무 큰일인데 이 죄를 숨기려고 남편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습니다. 참 성경 보면 하나님 때로는 눈물로 이 침상을 적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합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어떤 징계냐면 이 다윗의 가정에 이 사건이 끊이지 않게 합니다. 어느 날 이 셋째 아들 압살롬 귀에 있을 수 없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사라는 자기 여동생 다말이 그 배다른 큰형 암논이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하다가 엿보다가 2년 후에 이렇게 목장에서 양떼를 지는 잔치를 베풀어서 큰형 암논을 칼로 쳐 죽입니다. 압살롬이. 배다른 큰형을 죽인 압살롬은 아버지가 겁이 납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참 미안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형을 죽인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요압이 압니다. 우리 왕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꾀를 내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돌아오면 혼을 내든지 매를 치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용사들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윗은 2년간 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이 압살롬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압살롬이 기다려도 견디다 못해서 계교를 써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난 압살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뭐가 썩 이렇게 기쁘지 않는 겁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자기 사람을 끌어모기 시작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빼앗고 그 다음에 자기 왕이 되려고 합니다. 쿠데타를 치밀하게 준비한 압살롬은 지지 세력들을 다윗이 기가하는 왕궁을 갑자기 쳐들어갑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방안을 그 시간이 없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슬피 울며 도망가듯이 성을 빠져나갑니다. 왕궁을 점령한 압살롬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후궁, 첩 10명을 사람들이 보는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동원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편한 아들이 있을까요? 그럼 오늘 사무엘하 18장은 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의 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전쟁하러 가는 군 통솔자, 지도자 3명을 불러서 간곡히 한 가지 부탁합니다. 무슨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자,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지도자거든요. 3명 군사령관 망령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거리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냐 짐승보다 못한 표류나 이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 아닐까요?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와 싸워보지도 않고 다 이렇게 피합니다. 실제로 보면 압살롬의 군사 2만 명이 죽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을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이다 하니, 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 아래로 지나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멋지게 자라던 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같습니다. 노새는 싹 빠져나갑니다.
압살롬은 머리가 상술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 군사산에 보고요, 장관, 그 군사령관 요압에게 빨리 가서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은, 이 요압 장군이 또 자기 지도자의 말을 안 듣고 이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들었는데 무시하고 압살롬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제 쿠데타 진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이 승리 기쁜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구스 사람 한 명과 그 다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전합니다. 근데 다윗은 성문에 앉아서 전쟁의 결과보다 더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관한 소식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띄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문 위에서 아들 압살롬에 관한 소식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다 들어갈까요, 여러분? 가슴이 다 들어갔을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전쟁의 결과와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소문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밖에 안 되지만, 이 짧은 내용이지만 자식을 한 아버지의 마음이 애틋하게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보고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는 자 32절은 그대로 띄워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러면 전쟁의 성패를 알리는 전령에게 뭘 물어봐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부상당한 사람이 없느냐 있느냐, 이게 먼저 물으면 이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푸데타를 진압하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온 전령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 심성보다 못한 그 표려운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자, 전령의 부고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같이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 청년과 같이, 그 청년은 누굽니까? 자기 압살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겁니다. 처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죽었다는 말들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말로 표현을 못할 겁니다. 33절 봅니다. 오늘 이 클라이막스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울부짖음은 우리의 가슴을 찢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쥔 한 손에 쥔 그 왕일지라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감정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정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다윗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아니 모든 어머니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무리 배은망덕한 불효 자식일지라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 심히 아파의 히브리어는 라가즈입니다. 뜻이 격분하다, 존율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아주 격렬한 존율에 사로잡혀 슬퍼 탄식했습니다. 너무 충격에 커서 심장을 토로낼 것 같은 그런 슬픔에 빠졌다는 겁니다. 19장 2절 3절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온 나라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왕의 마음이 얼마나 슬피 우렸던지 모든 백성은 다윗 왕을 보니까 성령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도망치듯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자식들은 다윗의 울부짖음은 멈춘 줄 몰랐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을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며 죽었다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총리하던 후궁 1010명을 백주 대낮에 통치받은 그런 배영무동한 자식 아닙니까? 그런 자식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눈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 못합니다. 자,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니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뭐랄까요? 묵직하고 좀 표현을 잘 못하고, 그렇지만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자식을 잘 되면 소원이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자기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마음이 참 와닿습니다. 그분은 경남 산청의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 형편도 안 되고 아들이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유학을 보냅니다. 어디로 유학을? 대구로. 산청에서 대구로 보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은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죽도록 공부하기 싫어요. 너무 싫습니다. 기말고사 성적표를 들어보니까 68명 중에 68등 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는 반이 막 70명 넘습니다. 68등 했습니다. 저 고향 가서 옛날에 통신표를 했습니까? 이런 무리 했습니까? 통신표가 뭐 있었습니다. 저도 흰 종이에. 와, 그 통신표 부모님 보여주면 보통 게 아닙니다. 통신표를, 성적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돼, 잉크로 여러분도 해본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좀 잘 압니다, 여러분.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하면 칼로 도르코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칼로 살살 꺾어서 꺾입니다. 그 68등 중에 1등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참 그분도 너무 합니다. 좀 10등이나 20등 하면 좀 괜찮은데 어떻게 68등을 받는다 1등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1등으로 고쳤습니다. 아버지께 방학 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 아버지는 그때 국민학교도 못 나오기 때문에 고쳐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친지들 몰려왔겠죠. 아들이 공부를 잘했느냐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반에서 1등을 했는가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문이 동네에 다 퍼집니다. 막 칭찬에 자자하고요, 1등 했으면 한턱 내야지 하고 난리 납니다. 근데 그 집은 참 가난했는데 돼지가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돼지를 잡아서 동네산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들은 강가에 바람을 쐬러 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히 뭐 기막힌 일 벌어진 겁니다. 자기가 꼴등했는데 1등 했다고 막 창피하고 붓고, 이게 돼지를 잡고 사람들이 너 진짜 다음에 큰 인물 되겠다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 없는 겁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죽을 힘이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가짜 1등이 아니라 진짜 1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공부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교수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무렵입니다. 교수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30년 전에 그 걸렸던 마음, 그것을 이실직과 사과 위에서 내려갑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저녁상을 물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옛날에 1학년 때 30년 전에 1등인 거 사실은 아는데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 겁니다. 저도 그리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하는 아버지, 그러면서 속마음 제대로 표현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이런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와,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우리를 위하구나. 그럴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아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어렵답니다. 잘 못 깨닫습니다. 학교의 교육으로도 잘 안 되고요.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에 시간이 많이 흘러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야 깨닫습니다. 자기도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가 되어봐야 깨닫는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압살롬 같은 변화 자식도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사랑보다 더할 걸요. 아마 우리나라의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저게 사람 되겠나 하며 손가락 드는 자식이라도 애주중량 고슴도치 같이 사랑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을 잃은 어느 어머니가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어머니에게 구속받기 싫어서 집을 나갑니다. 그 나가서 뭘 했냐면 친구 유혹에 빠져서 이 술집과 창녀촌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간 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의 친구에게 자기 딸이 지나 다닐 만한 거리를 물어서 어머니 사진을 곳곳에 붙여놓습니다. 다른 사진 안 걸고. 여러분 보통 사람 찾을 때 누구의 사진을 붙여놓습니까? 행방불명된 당사자 사진을 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딸이 자기 사진 보면 부끄러워서 안 들어올까봐 어머니 사진을 붙였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 효과는 불과 이틀 후에 나타났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찾아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충고나 설교도 자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는데 어머니의 얼굴 그 사진은 자기를 건져내기에 충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식을 향한 이 부모님의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사무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 노래 안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왜 그리 마음이 녹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마음인데 우리 1절하고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나 실제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방 나스로 애쓰는 마음 쉬는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를 떼사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 마음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잊지
며칠 전에 그래서 유독했습니다. 갔다가 또 왔는데 참 이 가사 보면 대수롭지 않게 때로 생각하는데 이 노래 부르고 어머니 모습 보면 참 몸을 만져보면 뼈밖에 없대 보니까 참 어떻게 효도할까? 그래도 부족하게 맙니다.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의 마음을 자식들이 헤아린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9가지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9가지 이유라는 글에서 마지막 9번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함께 할 수 없는 날이 곧 차도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가 같지 않겠습니다. 언제 갑자기 내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신사가 꽃가게 앞에서 차를 멈춥니다. 200마리나 떨어진 자신의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보내달라고 주문할 참이었습니다. 꽃가게. 그때 한 소녀가 길가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신사는 소녀에게 왜 우니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엄마에게 드릴 장미꽃 한 상회를 사고 싶는데 저는 지금 75센트밖에 없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 2달러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랑 가게 안으로 가자, 내가 사줄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는 소녀에게 장미를 사주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꽃다발을 보내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놓으면서 신사는 집이 어디니 내가 데려다 줄게 합니다. 소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데려다 주셔야 합니다. 그래 가자 했는데 소녀가 어디로 그 신사를 인도하냐면 묘지로 인도하는 묘지. 여기 보니까 소녀는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덤에다가 그 장미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신사는 마치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커피 꽃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내는 꽃 주문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서 꽃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200마리나 떨어진 어머니 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옛말에 사람은 살만하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참 바쁘면서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이 문제 해결되면 우리 부모를 멋지게 못 살지 했는데 형편이 나아지고 가니까 부모님 기다리지 않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뭐 되고 잘 되고. 아멘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된댔습니다. 뭐 돈이 확 들어오고 그게 아닙니다. 뭐 장수한다 이 말씀 나오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관계가 좋아진답니다. 먼저 부부 관계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 명만 부모님 공경하면 이게 오히려 이게 뭡니까? 트러블이 납니다. 예. 시대 가고 막 이래. 그러니까 효도가 이게 남편 아내 공통점이 돼야 됩니다. 한쪽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부부가 다 같이 이렇게 잘 생기면 부부관계 무조건 좋아진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좋습니다. 왜? 그걸 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딱 땅을 뚫으면 지구가 동으로 딱 뚫으면 반대편이 무슨 나라 놓을까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아이레스 뭡니다. 2만 킬로 된답니다. 거리가 제일 멉니다. 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면 자식들에게 매맞고 사는 부모들의 클럽이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매맞고 사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매맞고 서러움을 견디기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 자식들 이렇게 맞았다 서로가 위로하고 힘을 얻으려고 모임입니다. 근데 그 모임에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그 몸을 치료하겠는데 그 심리학 교수가 매우 뼈아픈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뭐냐면 자식들에게 매맞고 모이는 부모들은 하나같이 젊었을 때 자기 부모에게 잘못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사하면 정확 95%가 젊었을 때 부모님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란 자기 자녀들이 똑같이 자기에게 부모에게 갚아준다는 겁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겁니다. 넷째로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관계 안 좋고 부모님과 싸우고 나간 사람이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걸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33절. 자, 여기 그대로 좀 띄우면 됩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자, 내 아들아 단어가 몇 번 옵니까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중간부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여기가 세 번입니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했다. 몇 번 옵니까? 5번. 자, 저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 통곡은 내 아들아, 하나님의 외침 같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이 이들이 아니라, 자, 압살롬 대신에 우리 자기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여러분. 압살롬 대신에 저도 넣어볼게요. 자, 중간부터 내 아들, 압살롬 자기 이름 시작. 내 아들 진호야, 내 아들, 내 아들 진호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진호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모르는 얼마나 부인 많이 했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상황이 불리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줬던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배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오히려며 부르짖었지만 아들 압살롬 위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나를 대신해서 진짜 죽게 하셨습니다. 요압은 창으로 상수리 나무까지 달린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로마 군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날카로운 창으로 찔렀습니다. 손과 발에 큰 못으로 박았습니다. 누구 때문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도 사랑하던 왕이지만 압살롬 죽으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왕이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거짓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부모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압살롬이었던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실현시키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웠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울부짖는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이었습니다. 병무독한 압살롬 같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압살롬이었던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